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내각을 구성할 때의 일입니다. 비서관이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을 링컨이 쭉 보다가 몇 사람의 이름을 체크하더니 이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관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이 사람들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은 다시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겪은 모든 희노애락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밉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얼굴이 환하다,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환하다는 말은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스럽다는 뜻입니다. 이런 얼굴은 돈으로나 병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접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얼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세상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지혜가 사나운 얼굴까지 변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여부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기도 하고 어둡고 사납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나운 얼굴이나 뻔뻔한 얼굴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진리를 압니다. 따라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물질이나 명예의 허무함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양심, 즉 도덕적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닫는 자는 도덕적 양심이 살아있어서 사리에 맞게 행동할 줄 알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무모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옛날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순종에는 내 생각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며 광채나는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과 불충을 가리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직책이나 임무를 자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을 꾀하는 악인들의 흉계에 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섭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맡은 일을 내팽개치거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는 시기를 말하고 판단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거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거나 어두운 사나운 얼굴이 되게 하는 것이 모두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에게 대해 언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사, 인간사,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심판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최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심판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셨습니다. 그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네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고 전쟁이나 재난 때 모면할 수 없고 악의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와 심판을 잘 분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이 다스린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을 행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의인의 상을 받는 경우와 의를 행하고도 악인의 대접을 받는 경우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인의 대접을 받고
의를 행한 자는 의인의 대접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순리입니다. 그것이 상선보락과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의인 대접을 받으며 의인 행세를 하고 있고, 의인들이 악인의 대접과 악인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며 마음의 낭패를 겪는 데 비해 악인들은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의인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치욕을 당하고 욕을 먹지만, 악인은 박수갈채를 받고 호화로운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불평함으로 사나운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이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지만, 사탄의 세력이 왕성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의 열매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에서 찬양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권한다는 뜻입니다. 희락을 권한다는 말입니다. 희락은 기쁠 희, 즐길 락입니다. 기쁘게 즐겨라, 기쁘게 즐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자신의 지혜를 다해 연구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도 자지 않고 연구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아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타락한 인간의 지혜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깨달아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사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꼭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내세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일이 잘 되고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광채가 나는 복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